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험한 세월 살아가는 것이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이 예배의 많은 사랑하는 모든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 8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네 마음이 기쁨의 마음 되게 하시며 우리네 눈이 밝은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곳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 어느 곳에서 예배에 임했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하는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제일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자신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자신을 아무리 깊숙이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드디어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심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힘이고 능력이고 은총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두 가지의 계시의 통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을 통한 계시, 우리는 이 계시를 가리켜 우리는 일반 계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하늘은 낮의 하늘을 뜻하고 궁창은 밤의 하늘을 뜻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바뀌는 신비한 하늘이 최고 설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자연을 바라다보면서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시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그래서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문학자 가운데 무신론자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 시가 기록된 3000년 전 만원경도 없이 육안으로 별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은 만원경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또한 하늘을 바라다보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끽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니 하나님도 나를 알아 나에게 넘치고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자세히 바라다보면 너무 익숙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방에 온통 기적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정신적 수면도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을 바라다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구절에서 지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할 것인가? 무언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이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자연을 바라다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연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때때로 얼마나 커다란 선물로 다가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자연을 접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송충으로 일관된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읽어서는 그 시의 깊은 내용을 우리들이 깨닫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 구절에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하는 건 일출을 묘사한 것, 또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가 밝고 힘있게 운행한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또한 하늘 이 끝은 동쪽을 뜻하고 하늘 저 끝은 서쪽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면서 우리에게 열기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태양의 신비를 노래했지만 자연 만물은 태양뿐만이 아니라, 태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말고도 자연 만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신비한 것들로 이 세상,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대자연을 바라다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더 나아가 말씀을 바라다 보십시오. 더 나아가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통 우리 주변을 승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조금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실패에 가까운 인생을 살다가도 성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표현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은 태양의 신비를 노래했지만 자연 만물은 신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비는 2km 떨어진 곳에서도 암수가 서로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비가. 뱀은 고성능 적외선 먹이 탐지기로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박쥐의 귀는 현대의 어떤 전자 장비보다 성능이 훨씬 더 월등한 초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로 캄캄한 곳에서도 마음대로, 그는 어두운 곳에서 다닐 수 있는 건 눈이 아니라 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지구에 자기 탐지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도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학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대자연의 만물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네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우리네 인생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네 삶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네 삶은 희극이었음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위대한 책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자연인데, 자연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행동의 고백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친구 샤니가 황제의 비위를 건드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작은 돌로 감옥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네. 어느 날 감옥 바닥의 돌 틈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 빛이 들어오는 방 천장의 작은 창문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샤니는 정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함으로 그 싹을 파란 꽃으로 피워낸 겁니다. 파란 꽃이 필 때 그는 감옥벽에 이전에 썼던 글 아무도 지켜주지 않네, 그걸
지우고 새로운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어느 날 샤니의 옆방 친구에게 어린 딸이 면회를 옵니다. 그 딸을 통해 감옥에서 꽃을 피워낸 샤니의 이야기가 조세핀 왕비의 귀에게까지 들립니다. 왕비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꽃을 사랑하며 보살펴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결국 왕비의 설득으로 샤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성경적, 자연을 잘 개발하는 것도 성경적. 그러나 자연을 개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는 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얻는 교훈, 때로는 책을 통해 얻는 교훈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자연과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임하고자 하는 골방에 가면 골방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며,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대자연을 바라다 보면서도 역시 하늘에서도 나무에서도 그리고 짐승과 동물들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며 그리고 우리네 인생 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실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이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놀랍고도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 더더욱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존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빛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빛의 중요성을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죽음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빛된 말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는 것인데 말씀을 가까이 해서 빛된 삶을, 말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결국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가져오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시간 남으면 읽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며,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자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바라다보는 희미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또렷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니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을 엘이라, 히브리어로 엘이라, 그래서 엘로힘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
반면 7절 이하에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교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인데, 자연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하는 장엄한 초월적 표현을 썼다면,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친근한 내재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 6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시편 19편 이 6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6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저는 이 19편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묵상해서 읽어보셔서, 저는 날마다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1절에서 176절까지 읽고, 이 19편은 그렇게 긴 절은 아니지만 그것을 날마다 묵상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속성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 어떤 속성?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7절에 지혜를 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눈을 밝게 하며, 말씀은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외하는 삶으로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다가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율법은 인기 없는 개념으로서 자유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인기를 끌지만, 다윗은 율법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자유를 더 강조하고, 질서와 훈련의 가치를 가소평가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율법이 없는 세대는 표류하는 세대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영혼을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바로 율법,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10절에 보니 다윗은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한다고요? 제가 질문할 줄 몰랐죠. 무엇보다 더 사모한다고요? 순금, 금보다, 이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 3000년 전 그 당시에 이 가장 물질의 가치는 뭐로 평가가 된 겁니까? 금으로 평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금, 금 중에서도 금, 정금, 순금, 이 말씀의 가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송이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송이꼴은 벌집에 넘쳐 흘러나온 꿀 덩어리를 뜻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은 간절히 사모할 만한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꿀이라고 하는 건 몸에 아주 좋은 것으로서 설탕처럼 달지만 몸 안에 지방을 만들지 않기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게 꿀입니다. 꿀에는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꿀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꿀장수 같으네. 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많지만 채소를 밭에서 뽑아 24시간 두면 비타민 C가 50% 정도 파괴되고,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타민 C가 상당히 파괴되나 꿀은 10년이 지나도 파괴되지 아니하는 꿀. 벌은 꽃뿐만이 아니라 물이나 흙에서도 꿀을 채취합니다. 벌은 꿀을 얻으려고 수백 곳을 찾아다니기에
우리가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수백 가지의 좋은 것을 한꺼번에 먹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꿀. 그래서 좋은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늘 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잠도 무슨 잠? 꿀잠. 허벅지가 탄탄한 사람은 무슨 먹지? 꿀벅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중에서 좋은 노야는 무슨 단지? 꿀단지. 그다음에 좋은 팁은 무슨 팁? 예, 꿀팁. 그럼 꿀돼지는 뭐예요? 꿀돼지는 뭔가? 꿀돼지는 뭐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꿀돼지. 꿀꿀이 그러니까 좋은 돼지라는 거예요? 한번 누가 찾아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신다면 꿀 한 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맛이 좋으면 우리는 무엇 같다 이야기하죠? 예, 꿀맛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 좋은 것을 말할 때는 꿀에 비유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 부르죠? 예? 허니, 꿀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꿀 성도. 사랑하는 사람은 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표현한 겁니까? 말씀을 그 좋은 꿀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것만큼 이 말씀은 무엇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 너무 좋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꿀처럼 좋다, 순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9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1월 달에 받고 은혜의 대열에 끼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대열로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98년도 1월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나마 저를 있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장에서 4절에서 5절. 은을 구하는 자처럼 그것을 구하고, 말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자처럼 그건 말씀을 찾기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에 그냥 저의 모든 것들이 확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던 건 단 하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저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다짐했더니 곧바로 98년도 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기만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2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만약 저에게 30년, 50년을 그렇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너무 행복해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약간의 하나님께 미안함이 있지만 이 말씀 받들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항상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놓고 설교하고 말씀을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저에게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간단히 하고요, 제 방에 들어가서 저녁 먹으러 올라가기 전까지 오늘 말씀을 좀 다듬고요, 다음 주일 낮과 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낮과 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다음 주일 낮 설교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이거 지금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것도 좀 아까워가지고 하는 거지만 다음 주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은을 구하는 자의 심정으로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우리가 만약 제가 잘 쓰는 표현처럼 1억을 만약에 제가 교회의 어느 곳에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1억을 어떻게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만약 여기서 황여정 지사님이 목사님 그만 좀 찾으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그만 찾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그냥 누가 뭐래도 밥 좀 먹고 찾으래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죠. 돈에 대한 무엇을 제가 알았기에? 가치를 알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찾을 때까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 모두 말씀의 가치를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은 송이꼴보다 더 단 것이고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말씀으로 깊숙이 헤엄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끊임없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 쾌락 단맛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 거꾸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의 단맛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단맛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의 단맛이 아무리 달다 할지라도 가감히 버리는 거예요. 말씀 단맛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의 쾌락, 거기에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덤으로 말씀의 단맛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은 잠깐 달콤해도 세상 쾌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 때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병든 삶은 무엇으로 그렇다면 치유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단에서 예배에 임하건, 여러분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에 임하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날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저는 반드시 치유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적어야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행복과 건강의 최고 비결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이 꿀을 찾듯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와 도움과 은혜가 반드시 임함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고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품, 엄마의 젖이 가장 소중하듯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냇물이듯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우리는 말씀을 더 달게 들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며, 말씀을 잘 들을 때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잘 들면 병든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을 잘 듣고 더 나아가 말씀을 심써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떤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로 끝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나이다라고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면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최종적인 의미에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으며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 1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후일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거든 어떻게 그런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큰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심령, 분명 예배에 임함으로 주님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음을 분명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밤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소 오래간만에 본다 예배 시간에. 우리 또 김정란, 지금석 지사님 또 우리 아기들도 함께 더불어 참여해 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승리하시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저쪽 절 맨 뒤에 오늘 등록하신 우리 홍대원, 우리 이정수 그리고 홍시온 우리 가족 오늘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암 몸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 이렇게 4월 12일부터 하면서
그리고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80명 정도가 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인데 지혜로 오셔서 딱 그 인원만 지금 잘 나오고 계십니다. 만약 더 나오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3층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이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2층에 유초동부실, 그리고 1층에 유치부실 다 예배 그 띄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접해 있어서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또 피해를 이렇게 보실까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이십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이용하셔서 예배 여러분들이 녹화된 거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8월 23일 그 주부터 우리가 대략 한 3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 이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그 작업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육자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평상시 때는 말이 늦은데 이게 설교할 때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또 이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또 우리 전 목사님, 뭐 박덕수 선사님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그 어느 날은 전성일 목사님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자막까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고생을 했나 봐요. 며칠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조금 질렸나 봐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설교 중에서 이렇게 3분 가량 여러분들이 가장 들으셨을 때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앙이 얕은 그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초신자들한테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2-30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3분의 설교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또 신경을 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교육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송으로 또 나가는 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그 어떻게 됐던지 간에 사우나 목욕탕은 이 가정에서 지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목욕탕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공동으로 쓰는 이렇게 목욕탕이기 때문에 약간 그 위험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평택시 목욕탕 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혹시 목욕탕 주인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우젓 지금도 주문 받나요? 예, 예배 끝난 뒤에도 주문 받나요? 예, 오늘까지 아마 주문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다음 주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새우젓 신청하시고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로 보답해드리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